목양 관계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소속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유일하게 소속팀이 없었던 세계적인 축구 스타가 있었습니다. 호날두 포르투갈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방출되고 팀이 없는 상황 속에서 뛰었어요. 근데 세계적인 선수도 팀이 없는 상태에서 뛰니까 잘 못하더라고요. 보니까 세계적인 선수여도 소속된 팀이 없으면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목양 관계는 소속됨입니다. 소속됨. 굉장히 큰 이게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을 위해, 그리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계속 존재하는 관계. 그러나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갖고 그렇게 쭉 생활할 때에는 소속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선악과를 하나님이 왜 주셨냐면 결국 선악과도 소속됨이 시험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정말로 하나님께 소속되었는지를 이 선악과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확인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판단이 주가 되어서 목자의 음성을 거부하지 않도록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 되셔서 명령하시는 분이시고 나는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존재다. 이것을 선악과를 통하여서 소속됨을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알고 은혜를 경험하면 질서가 무너진 줄 알아요. 그냥 마음대로 그냥 프리덤 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할수록 우리는 질서 안에 충만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랑을 정의할 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면서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이야기할 때 질서를 이야기하는 질서. 선진국일수록 질서가 바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기 못 사는 동남아 같은 데면 저녁만 되면 쓰레기로 가득 차 있어요. 쓰레기로. 질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자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뜻을 목자를 통해 질서 있게 전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목자로 모세를 세우셨지요. 하나님의 권위를 이 모세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 홍해도 막 지팡이 하나 딱 내미니까 갈라져 버리잖아요. 진짜 너무 멋있었을 것 같아요. 그 앞에 얼마나 권위가 섰을까 막. 그렇죠? 막 어떤 일들을 할 때 여러분들 다 반대하는데 그래도 해야 됩니다 하고 제가 딱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막 홍해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목사된 제가 멋질까 스스로가 막 얼마나 멋져 보일까? 여러분들은 멋져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때. 예? 오히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그것이 안 열려야지 더 성이 차고 막 그렇죠? 근데 열려버리네요. 얼마나 멋져요. 그런 권세를 모세에게 주셨다고요. 근데 단순히 먹을 것 없다고 마실 것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져 버려요. 차라리 애굽에 있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 하고 막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굉장히 불쾌하셨거든요. 왜냐하면 모세에게 그 권위 앞에 그것을 못마땅히 원망하면서 그렇게 스트라이크를 했던 그 행위를 하나님은 당신에게 한 행위라고 간주해 버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목사 같은 신적인 권위를 갖고 목사의 말에 순종하면 뭐 북벌 이게 아니라요. 오늘 오전의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권세와 권위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라고요. 단 한 가지 근데 그게 너무 커요. 모세도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권위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권위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권위에 반대하고 적대감을 갖고 불순종했던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당신께 불순종하고 당신께 대적한 행위로 간주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신념에 따라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결국 교회에 소속되지 못하면, 교회는 다니면서 당신 어디 교회 다녀요? 은혜마을교회 다닙니다라고 말하지만 결국 은혜마을교회에 소속되어 있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자기 생각이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자기 신념이 살아왔던 경험이 모든 선과 악을 간주하는 그런 판단 기준이 되어버리니까 나는 은혜마을교회를 다니면서도 온전히 그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에요.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있으면 여러 분파를 만들고 거기에서 갈등을 야기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레위기 11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같이 읽어요. 시작. 나는 시작. 이 말씀을 바꾸어 말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 주려고 너희를 세상에서 교회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주님께서는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라고 말씀하셔요. 여기 지금 줄로 재어준 구역은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인데 신약성경에서는 이 말씀이 교회로 귀결돼요. 교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게 하기 위해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있죠. 우리가 터키를 가게 되면 7교회를 돌아보게 될 텐데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 그 외에 서신서에 보면 빌립보 교회도 있고 고린도 교회도 있고 로마 교회도 있고 다 줄로 재어준 구역이라는 거예요. 이게 거대한 보편적인 우주적인 무형교회, 그것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인정하는 자들 안에 생겨나는 하나님이 성전되어 주신 무형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무형교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각 지역마다 줄로 재어준 각 지역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함이 존재해야 될 지역교회를, 유형교회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무슨 교회? 은혜마을교회라는 거예요. 다시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교회? 은혜마을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마을교회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요 정말로 귀한 고백이에요. 나는 은혜마을교회다. 이 고백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이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은혜마을교회의 주인 되시고 나는 은혜마을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나는 은혜마을교회다. 이것이 우리의 자부심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때로 이렇게 기도할 때나 우리 교회를 말할 때 뭐 이 교회 뭐 이런 표현 난 정말 안 좋더라고. 뭐 이 교회 뭐 또 뭐라고 말하더나? 또 뭐라고 말해요? 또 뭐라고 표현이 되나? 이 교회 저 교회는 아니고 하여튼 이 표현들 여러분 우리 교회라는 표현이 얼마나 좋아요? 목사님도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좋아요? 장로님도 이 장로님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 하장로님이요? 우리라는 말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 집사님이에요. 우리 주영이, 우리 유건이, 우리 지환이 얼마나 좋아요? 우리라는 표현이 얼마나 좋은 표현이에요. 우리라는 말 속에 소속됨이 들어있잖아요. 소속됨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속을 분명히 하기를 기뻐하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 있잖아요. 포도나무는 누구?
예수님. 가지는 누구? 우리. 그리고 그 포도나무를 기르시는 분은 누구? 하나님. 농부는 누구?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우리는 교회 안에 붙어 있어야 살아요. 떨어져 있으면 죽음이야. 교회에 붙어 있어야 돼. 어찌하든지 붙어 있어야 돼.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 때로 시험 들 때 있죠. 목사도 시험 드는데 목사도 여러분들 볼 때마다 여러분 때로 시험 들어요. 그거 모르시는구나. 여러분들만 드는 줄 알아? 그래서 잘한다. 서로 시험 들고. 예를 들면 그래도 여러분 교회에 붙어 있어야 살아. 붙어 있어야 살아. 이 교회가 마음에 안 든다고 저 교회 가잖아요. 저 교회는 마음에 들어요? 자기가 변하지 않으면 자기 마음에 드는 교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은 계속 자기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은혜마을교회 들어오셨으면 평생 예수님 섬기듯이 여러분 은혜마을교회 섬기다가 은혜마을교회에서 여러분 장례식을 치르십시오. 근데 목사한테는 자기 교회는 사실 없어. 저는 그게 참 목사로서 큰 슬픔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만약에 우리 은혜마을교회를 내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교회 원로직은 없죠. 은퇴하고 난 다음에도 계속 우리 교회 후임 목사가 여기 들어왔는데도 원로 목사가 여기 옆에서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봐요. 그게 덕이 되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워낙 이 목사들은요, 은퇴하면 교회를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맞고. 그러니까 목사한테는 자기 교회는 없어.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은혜마을교회 섬기고 왔다라고 하나님 앞에 자랑 삼아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더 이상 다른 교회가 아니라 한 교회 은혜마을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일일까. 시험들이 있을 때마다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면서 그건 자기 교회 없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 은혜마을교회로 우리를 부르셨고 은혜마을 가족이 되어서 우리가 소속되었다는 표징이 뭘까요? 이거 멤버십의 문제인데 로터리 클럽도 라이언스 클럽도 다 이 멤버십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매뉴얼 멤버십 문제인데 뭐냐면 소속됨에 대한 분명한 표징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는 본문이 있는데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교회를 이루신 예수님은 겸손하셨어요. 그리고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고 자신을 낮추시고 사람으로 나타나셨고 급기야 명령을 쫓아 십자가에 죽기까지 달리셨어요. 이 일로 주님께서는 순종이라는 분명한 모범을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순종을 보시고 아들에게 굉장한 선물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 위에 뛰어남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이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이에요. 즉 교회에 소속된 멤버십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표정이 뭐냐면 순종이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주로 삼고 그분을 주인으로 삼는 것이 무엇이냐? 순종이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의 신앙의 위험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내 판단과 고집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목자의 간섭을 싫어해요. 목자와의 관계를 불편해해요. 순종이 없어요. 교만 아닙니까?
이 동의되면 순종해요. 근데 동의 안 되면 안 해요. 그것은 자신의 삶에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주인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사람이요 다른 불로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민수기 3장 4절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었고 무자하였고 엘리야살과 이다말이 그 아비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 똑같이 예배하고 있어. 똑같이 성막 안에서 예배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셔요.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예배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았어요? 가인의 예배를? 왜 지금 이 나답과 아비후의 예배를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다른 불로 예배, 다른 불로. 여러분, 제 새끼들, 여러분들이요 다른 불로 예배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평생을 예배했는데 다른 불로 예배해가지고 하나님 나 너 모른다 이렇게 여러분 평가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이 아니라 바른 불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순종이 필요하다. 순종이 우리 신앙생활의 근간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은혜마을교회에 소속되었는가를 알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기초는 뭐냐면 예수님의 순종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주인 바뀌어야 돼요. 내가 주인이었던 나의 삶을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 내 삶으로 여러분 바꿔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으로. 이게 되지 않고 봉사할 때도 자기 중심적으로 하고 이게 되지 않고 헌신도 자기 중심적으로 하게 되면 결국 자기 의로 똘똘 뭉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때 교회의 결정이 내 결정이 되지 못하고 자신의 결정만을 주장하게 되어 교회 안에서 분파를 이루게 되고 갈등을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야기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쉽게 이단에 빠집니다. 이 조사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이단으로 많이 가냐면 목양관계에 은혜가 없을 때 이단으로 많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통로가 뭐냐면 바른 목양관계 안에서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여러분 다시 한번 소속됨을 바르게 하십시오. 다음 같은 세부적인 측면에서 소속됨을 여러분들은 이루셔야 될 것이면 첫째로 뭐냐면 예배드림이 예배.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와 하나가 되어 교회에 소속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내가 지금 출석하여 예배드리는 교회에 소속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 인터넷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고 늘 이 교회 저 교회 배회하면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교회에 소속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 말을 실제로 어떤 집사님으로부터 다른 교회, 우리 교회 절대로 아닙니다, 진짜. 근데 그 여집사님이신데 그 한 교회의 사무원 집사님이세요. 근데 이 집사님이 자기는 월요일만 되면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한 두세 개를 쭉 듣는다는 거예요. 온라인을 통해서. 너무나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의 설교는 듣지 않고요.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건 자랑할 일이 아니야. 자랑할 일이 아니야.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있습니까? 혹시? 있어요? 있으면 빨리 자수해요. 자수해서 광명 찾아버려야 돼. 여러분, 그건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서 적어도 여러분 입장에서는 세계적으로 가장 설교 잘하는 목사는 이 한 목사가 되어야 돼. 여러분들 입장에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 한 목사의 설교가 제일 좋아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런 생각이 없었다면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의 설교가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 아니요?
제가 여러분 저기 서울 온누리교회 성도들을 위한 말씀을 합니까? 제가 저기 사랑의 교회 몇만 명 모이는 교회 그 성도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를 합니까? 제가 여러분 누구를 대상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여러분 같은 말인가요?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오늘 이번 한 주를 살 수 있는 우리 공동체에 허락하신 말씀이라고 굳게 믿어야 돼요. 굳게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이 말씀을 증거하는 저를 위해 여러분들은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물론 예라고 하겠죠. 정말로 기도하십니까? 그런데 자, 기도하긴 하는데 첫 번째로 기도하는 사람, 아니면 기도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사람. 자, 첫 번, 두 번 기도 안 한다는 거지, 대답이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믿음으로 받고 우리 안에 부어주신 그 권위 앞에 순종하는 것을 기쁨으로 하셔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교제에 소속됨이 있어요. 교제할 때 뭐냐면 교우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 교회는 특별히 교회의 소속됨을 배우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종종 이제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이렇게 이제 우리 교회를 옮기신 분들도 있고, 이건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랑 같이 교제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재미있게 이렇게 교제하는 것들이 즐거워야 되지, 아직도 이전에 있었던 교회 분들이랑 그 정을 못 잊어가지고 주기적으로 규칙적으로 만나는 거 결코 유익한 거 아닙니다. 냉정한 거 같습니까? 아니요, 냉정한 거 아니에요. 물론 애경사, 조사 이런 것들은 찾아갈 수 있죠. 당연히 그런 걸 누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 아직도 우리의 교제권의 주가 이전에 섬겼던 그 교회의 그 가족들이라면 그것은 그리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마을교회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신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목사님이 최고고 우리 장로님이 최고고 우리 집사님이 최고여야만 해요. 그게 맞아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물질의 소속.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 헌금을 하고 어디에 물질을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거기에 간다 안 간다? 가요. 여러분이 물질을 사용하는 곳에 내 마음이 가 있다는 거예요? 안 가 있다는 거예요? 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11조는 반드시 등록한 본 교회에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맞아요, 그게. 여러분 11조는 뭐예요? 신앙 고백이잖아요. 나의 신앙 고백을 어디에다 해야 돼요? 본인이 섬기는 여러분 등록한 교회에 신앙 고백을 해야지. 맞잖아요, 이게. 여러분 서울 사랑의 교회 여러분 11조를 드려서 거기에 신앙 고백을 하는 건 말이 안 맞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개척교회에 헌금을 드리는 것도 안 맞아요. 그건 교회가 할 일이야. 교회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요청하시고 신청하시면 교회가 그 요청을 받아서 교회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될 수 있으면 교회 이름으로 하는 게 복이야. 복이야. 그러니까 물질의 소속을 분명히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교회는 잘 나오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막 주님이 열심히 하는데 나의 이 물질 헌금은 다른 교회 한다? 이건 아직 소속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하세요. 나는 은혜마을교회에 소속되어 있다. 나는 은혜마을교회 주인 대신
예수님을 섬긴다. 소속됨을 분명히 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기적으로 만들어주는 미라클 워커.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적의 통로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관계, 이 소속됨 없이 그냥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다이렉트로 그냥 섬기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교회가 무슨 필요 있고, 그렇잖아요. 목사가 무슨 필요가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 중간 단계를 절대로 뛰어넘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통과하셔서 여러분, 저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우리 장로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여러 순장님들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목양 관계의 아름다운 질서 안에서 주님 주시는 참된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